1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전도가 성도 여러분이 살 길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순절은 우리가 중간에 왔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목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고 바라고 계실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야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전하라 말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다. 그 말은 뭐예요? 시간 없다, 시간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뭐 때는 시간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이 길이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을,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랬어요.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는 몇 번이나 걸쳐서 그러죠. 너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지자 있는 것을 알게 해줘라. 그래서 너희가 전하는 것을 들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듣지 않아도 네 책임은 없어진다. 그러나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너한테 묻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전해야 듣는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이 전도의 직무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택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보면 아주 미련한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미련하지만 그것을 전하면 하늘에 있는, 즉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들도 흠모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찬송가에도 그러잖아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렇죠? 천사도 흠모하는 게 뭐냐?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고 유시학 권사님께서 심집사는 복음 장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그 소리를 처음 들었거든. 그러니까 복음도 장사인가? 그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시편 37편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그렇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평생을 어부로 살아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도저히 안 됐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혼자 할 수 없어 이웃의 배들까지 불러서 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뭘 보고 그러셨나요? 순전히 고기만 잡는 것을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장차 베드로를 보고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랬어. 그러면 사람을 낚는 것도 역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복음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생명의 존재가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일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고
이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 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길이, 즉 전도의 길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현장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 제가 청년 시절에 교사할 때는요, 아이들을 불러 모으는 게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여름에요, 성경학교 할 때 되면 그냥 북치고 길로 그냥 어린이들 몇 명 반장들 나와 해가지고 그러고 가면 수십 명, 심지어는 많게는 수백 명이 따라오는 거야. 예. 그래서 평소에 그저 한 100명, 150명 되던 아이들이 성경학교 때가 되면 400명, 500명도 넘어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아닌 거예요. 제가 구미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 그때 어떤 분이 아파트 전도한다고 띵동하고 문을 열고 전도지를 하는데, 본인이 열지 허락도 안 했는데 했다고 고발을 해서 주거 침입죄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상황이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들, 우리의 형제들을 통해서도 하지만 내 목회 현장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요즘은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어쨌든 목사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젯밤에도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그래요. 형님, 내가 조단임을 안 해봐가지고 형님이 나보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 과거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데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전보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기만 하면 거기에 엄청난 의미 부여가 되고 삶의 동기가 부여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태양이 비춰오를 때에는 희망이 솟아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을 때에는 캄캄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지고 나면 이런 것이구나. 확실하게 그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귀신들이, 어두운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했든 전도를 못하게 가로막고 전도할 마음도 거두게 만듭니다. 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발악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즉 생명을 살아나지 못하게 방해 놓습니다. 공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겁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삼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어느 날 아주 멋진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 앞에 지금 요 아름다운 병 10개 나눴어. 근데 이 10개의 병 중에 한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어. 9개는 괜찮아. 그러니 그 중에서 한 병의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네. 하나는 독약이야. 색깔은 똑같아. 네가 요 한 병을 찾아 마시기만 하면 나는 너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줄 거야. 이러니까 이 청년이 눈이 번쩍 뜨인 거야. 저 중에서 하나를 먹으면 내가 살기만 하면 갑자기 쉽게 말하면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다? 이야, 혹시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은 너무너무 평안하게 살 거 아니야. 이 생각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이 벌벌벌벌 떨리면서 병을 하나 탁 잡았어. 벌벌벌 떨리는 거야, 지금. 그렇지만 눈 딱 감고 머리가 아찔해지는 거죠. 눈 감고 마시는 거야. 그리고 눈을 떴는데 눈이 떠졌어요. 이야!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마귀는 약속한 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줬어. 여러분, 그 문 앞에 그 많은 돈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됐어요? 자기 것이 됐어. 너무너무 좋았어. 돈이 많아지니 이 돈을 어떻게 쓸까? 돈 쓰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평생에 살 수 있고 집안이 완전히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기마에 쓰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 시간이 지나가서 보니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귀를 찾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때 나한테 보여준 나머지 9병 있나? 있지. 네가 이번에 한 병 찾아서 먹으면 지난번에 준 거 꽃배기도 내가 더 줄게. 여기에 이 사람이 이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살아났어. 야, 내가 진짜 살았다. 내가 잘 고르네. 그럼 마셨단 말이죠. 살았어요. 여러분. 그 다음 고민도 안 하고 꿀꺽꿀꺽 먹었어. 어마어마한 돈은 생겼어. 어느덧 그렇게 멋있던 노인이 백발이 됐습니다. 청년이 백발이 됐어. 그리고 이제 딱 2병이 남았어. 다시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야. 지금까지 잘 골랐지? 역시 잘 고를 거야. 믿음이 생겼어. 노인이 손이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한 병을 골랐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한 병을 마셨습니다. 자, 근데 노인이 살아났어요. 이때 사탄 마귀가 나머지 그 한 병을 마시는 거예요. 이 한 병이 뭐예요? 독약이야. 이 청년이 알기에. 왜? 사탄이 지금까지 그랬어. 근데 그걸 자기가 마시. 근데 사탄이 안 죽은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어. 똑같았어. 그런데 너는 내 말에 속았지. 이미 너는 독약보다 더 독한 내 말에 죽었어.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너는 돈만 알았잖아. 돈.
평생 돈 하다가 너는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그걸 노린 거야. 여러분, 이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계략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이 땅의 것에만 매여 살겠습니까? 이것은 사탄 마귀의 전략이고 계략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급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요. 그래서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에 위대한 사상가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466년에 태어나서 1536년에 갔습니다. 그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은혜를 더욱 깊이 알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자신에게서 끊으셔서 당신께 감사하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죽어 당신 안에서 살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서 시들어 당신 안에서 꽃피게 하소서. 제가 자신을 비워 당신 안에서 풍성하게 하소서. 제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점점 더 하나님께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함이 하나님의 손에 더 많이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뻐했다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의 삶을 삼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활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끌어 가시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에 그만큼 생기는 것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해 준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게 더 채우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기 낚는 것을 포기할 때 자신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이전에 배를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버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전도하지요. 평생 가도 못합니다. 마귀는 가면 갈수록 점점 바쁘게 만듭니다. 돈이 생기면 하지요. 갈수록 돈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면서 보면 그래요. 과거에는 몇만 원이면 한 달 살 수 있었어. 여러분, 근데 지금은 몇백만 원을 가져야 돼. 여러분, 사람은 살아갈수록 점점 더 돈을 많이 쓰게 돼 있어.
포항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우선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거기에 올인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나게 후하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그 전도의 역할을 하려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쓰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 아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까지 다 이루어 주신다 하셨으니 주님,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